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금요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 첫날, 즉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죠. 저는 이번 주에 신학교 개강을 해서 학교 개강은 이미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가 이제 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기숙사에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기숙사 1인 1실을 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도서관에서도 이름표 붙인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또 식당에서도 한 테이블에 한 명씩만 거의 이제 벽을 보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강의 시간대나 아니면은 그 원우들과 이게 대화할 때도 또 이게 도서관에서 과제하고 공부할 때도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참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자기 입냄새를 또 하루 종일 맡아야 되고 또 이거를 벗자니 눈치가 보이고 또 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 여기가 이제 다 터가지고 막 이렇게 살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따끔거리면서 마스크를 끝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다른 게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제약적인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 새벽 시간마다 이 원우들과 함께 모여서 고난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이 정도의 불편은 충분히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9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이 정도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 고난 당하실 때의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시다가 금요일날 이 9시에서 10시 정도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게 좀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14장 17절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드시는 6월절 만찬,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6월절 만찬의 때를 말합니다. 그 낮에는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6월절 만찬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만찬에 대해서 또 교훈을 주시고 14장 26절에 보시면 성만찬이 끝난 후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나오죠. 성만찬을 마치신 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쪽으로 가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는 내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한 9시에서 10시경, 밤 9시에서 10시경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또 데리고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식사도 하고 또 밤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졸려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도 이제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입을 맞추는 그이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그 볼에 입을 맞추는 순간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잡아가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발을 씻겨줬던 그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시는데 14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죠? 50절에 모두가 다 도망갔다라고 나오죠. 이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도망갔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멀찍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 뜰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멀찍이서 이제 지켜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법에서 산헤드린 공회 같은 이 종교 재판은 반드시 대낮에 낮 시간에 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언제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10시 넘어서 이제 막 12시로 되어가는 밤 늦은 시간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죠.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 불법적인 재판을 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14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종교재판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든 이 사형을 선도하려고 사형을 판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도 사형에 이를 만한 죄들도 없었고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다 거짓이고 자기들끼리 좀 짜서 이렇게 했는데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린 시간도 불법이었고 그 재판의 내용도 불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끼리조차도 거짓과 또 일치하지 않는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 거짓된 증언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오죠. 그들은 온갖 거짓 증거를 내어놓고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하고 사형에 넘기려고 합니다. 65절에 보시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신성모독죄인이라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하인들도 와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죠. 이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과 한 곳에 있었다.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이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닭이 울었다는 것은 이제 동이 터오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5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곤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누구에게로 넘겨줬다고 나옵니까? 빌라도에게로 넘겨줬다라고 나오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기는 장면입니다. 왜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는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저런 거짓 증거들로 꾸며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이때 종교 재판에서 이 데리고 온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종교 재판의 내용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제목을 붙이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꾸미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증언들을 이렇게 들춰봐도 예수님의 제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에게 고발을 했는데 직접 물어보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너의 말이 맞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게 원어상으로는 이러한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는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입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빌라도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데도 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변명조차 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거짓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죽일 만한, 예수님을 사형에 넘길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 당시의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었던 그 전례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었던 바라바라는 죄인을 데리고 나와서 이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묻는 것이죠. 물론 빌라도는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어찌미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문하지만 유대인들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나오는 대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로 계속 치닫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군중들 중에 있었다면 우리는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거짓과 불법과 배신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억울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조금만 억울해도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는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음모와 모욕과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판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요? 6월절 만찬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의 뜰까지, 아니면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는 과연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달랐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이 길을 가려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뜰까지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까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멸시와 조롱과 거짓과 음모에 휩싸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과 억울한 마음과 일어나는 분노를 모두 잠재우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다투려고 할 때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천지처럼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억울한 일, 부당한 대우,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며 억울하다고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끝없는 인내, 끝없는 용서, 끝없는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과 어떤 카톡방 총신대 그때 이제 동기들과 카톡방을 하는데 그 동기들이 계속 이제 카톡방에 이 언론사에서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글들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언론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계속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어떤 생각이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이전에는 언론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쓴 적이 있었는가? 기독신문이나 국민일보 말고 다른 언론들이 이런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언론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써준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에 생각하게 된 것, 예수님의 그 침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제자들로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에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 십자가에까지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만찬까지인지 겟세마네 동산까지인지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예수님의 그 침묵을 배우고 그 십자가에 새겨진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낮아짐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묵히 주님을 따를 때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며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욕할 때에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교회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묵묵히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대제사장의 때까지입니까? 기스가는 등산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굴비나온 것까지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처럼 하나님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고 도망가고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홀로 그 고난을 나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 또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그 제자들 그날까지는 따라가지만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많은 동상까지는 따라가지만 아버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참여하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에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를 반성하며 아버지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아버지와 미움을 받을 때에 묵묵히 침묵하며 십자가에 새겨진 아버지 용서와 아버지의 그 자비와 낮아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